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혹시? 오늘, 네? 오늘 속회. 중요한 날이었네요. 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너무 큰 거 기대하신 거 아니죠? 네. 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 근데 왜 이때만 되면 뭔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계절인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 길 가다 보면은 그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그 노래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일구동성으로 많이 들으셨나 봐요. 예. 10월의 마지막. 예, 너무 잘하시네요. 예. 찬송가보다 더 크게 부르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마무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연초에 좀 품었던 생각들이, 좀 품었던 계획들이 잘 정리돼서 지금 이 마지막에 좀 추수의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좀 아쉽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좀 뭔가 다시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앞뒤로 좌우로 인사를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제가 예전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는 거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잘 왔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왔다, 잘 왔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안 할 수 없네요. 오늘 해야 되겠네요. 앞뒤로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무리에 걸맞는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피조물과 사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속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람들을 향한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분의 히스토리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흥미진진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엄한 창세기의 시작과는 좀 어울리지 않게요.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끝맺음은 죽음으로 끝맺고 있는. 그래서 뭔가 마무리긴 마무리인데 뭔가 이게 이래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창세기 오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무대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요, 애굽 땅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신분으로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은 참 오랫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이 들어가는 이 시작점과 같은 부분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 그러니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혀 품을 수 없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끝나버리고 많은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 뭔가 좀 더 그럴듯한 마지막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끝맺음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연인이라는 그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켰잖아요. 저희 부부 모임에도 이렇게 얘기가 항상 연인의 얘기가 그 드라마 얘기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지금은 파트 2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파트 1 그러니까 시편까지의 그 내용이 마무리되는 그 10화가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두 사람이 이 장현과 길채라는 주인공들이 이어지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요. 이 분노한 시청자들로 인해서 해당 게시판이 마비가 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엔딩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워야 되고 좋아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영화의 주인공이 너무 멋있고 좋은 선한 정의로운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악당들을 이기고 끝나야 되는데 악당의 총에 맞아서 죽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허무한 그런 상황. 엔딩 자막이 올라오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얼마나 큰 당혹감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를 마무리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참 족장들의 이 마지막 주자로 요셉이 등장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보여주고 있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그의 아름다운 믿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셉이라는 인물의 위대함이 아니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요셉의 아름다운 믿음에 주목한다면 창세기의 이 마무리가 우리에게 주는 당혹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그가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을 것이나.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나는 죽을 것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산다면 우리에게 허용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하게 되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오해하고 살면 우리는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죽는다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집에 당장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많이 놀라실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게 너무나 확실하죠. 죽는다는 것은 뭐 슬픈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재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흔히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가족들이?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나는 언젠가는 죽을 존재다라는 생각은요, 우리의 삶에 뜻밖에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되고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걸 믿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게 있는데 그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영원히 살면 욕심 가져야죠. 그러나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 버릴 수 있냐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믿는 자가 누려야 될 복 중에 하나가 욕심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절대 못 버릴 것 같았던 욕심이 버려집니다. 세상을 향한 이 안목의 욕심, 그 정욕을 내가 버리게 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도요,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하면 내가 손에 쥐고 있었던 그 세상의 욕심을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평생 그거 쥐고 살아왔던 것들 오늘 하나 내려놓고 내일 하나 내려놓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신앙이 항상 정체되어 있고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려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내가 이 땅에서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에 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가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내려놓음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남는 게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됐는데, 후회스러운 인생, 그리고 당혹스러워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저주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계속 살 수 있다면요, 마땅히 창고를 채워야죠. 영원히 누릴 인생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어서요, 영원히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되겠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영원히 타고 다닐 멋지고 좋은 차를 구입해야 되고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건강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통장의 잔고도 많이 늘려놔야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불시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죽는다, 나는 죽을 것이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뉴스가 한참 뜨거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정말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차라고 생각되는 고급 외제차가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유 없는 화재로.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20, 30년 된 노후차가 불탔다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정말 그 차는요, 명품이라고 불리는 차인데 그냥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서 불타버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그 안정성이라고 하는 걸 믿고 그 차를 탔는데 오히려 그것을 믿고 탔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해야 되는 것.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어떤 존재냐면, 나는 언젠가는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믿음밖에 가져가지 못할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이런 황당함과 이런 인생의 아름답지 못한 마무리를 하지 않을 그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시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을, 지금 여러분에게 허용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산해야 할 것 때문에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산할 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때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한정된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떠올려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 받는 인생을 원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 받는 인생,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 받는 인생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내 주변에 나 때문에 복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한 사람들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막 축복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리고 그 가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담 싸세요? 여러분 집에 혹시 담 있으십니까? 담을 왜 쌓죠?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쌓잖아요. 그러니까 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담장 안에 있는 나무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담을 넘어간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셉의 삶.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왔는데 노예가 주인을 복되게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디발의 집이 복되잖아요. 감옥에서도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기근 때에 총리가 됐잖아요. 아주 벼락출세를 했는데 총리가 되면은 자기의 정치력을 위해서 열심히 재산을 쌓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많은 사람을 기근 때에 먹여서 살립니다. 심지어는요, 자기를 팔았던 원수 같은 형들도 이 애굽으로 데려와서 먹여 살리는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무성한 가지, 그리고 이 담을 넘었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와서 그 담 너머에 있는 가지에서 열매를 먹고 그 그늘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초등 2부를 담당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여름 성경 캠프를 이렇게 연합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이삼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참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시면서 이 세상의 속성이 그렇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5천 명분을 나 혼자 먹을까를 고민하는 게 세상의 꿈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꿈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다 먹는 거죠. 그 방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 교육하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사회생활하면서 그 사회생활 속에서 그 경쟁 속에서요, 여러분 뒹굴러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세상의 방법이 그렇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처럼 5천 명을 먹이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5천 명 먹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천 명 거 다 뺏어서 먹는 분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든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가운데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언젠가는 죽을 존재라는 것을요. 욕심 부려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가야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담장 너머로 뻗은 무성한 가지가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5천 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는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옳다는 거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되는 것일까요? 문제는 여기에 있잖아요. 너무 맞아요. 확실해요. 이건 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잘 안 된다. 말씀은 좋은데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으니까요. 다 나눠주면은 나는 뭐 먹고 사냐? 이런 논리 앞에서요, 우린 늘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좁고 험한 길 간다 하면 잘한다고 꼭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말리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말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면 좋겠는데 왜 힘든 길 가느냐고.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신데요, 제가 처음에 목회한다고 했을 때 대답 대신에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한숨을 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한숨을 쉬셨을까요? 너무 잘 될 것 같아서요? 그 앞길이 너무 꽃길 같을 것 같아서요? 아니요, 잘 아시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시는 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는 거예요.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시밭길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대답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이 나오시는 거죠. 걱정이 되셔서 그렇죠. 왜 그렇게 힘든 길 가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아는 자매의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신데, 분이 그 자매가 선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 선교 가야지 너 말고 너 말고 선교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50장에 보면은 항상 이 걱정하고 쉬지 않고 걱정하고 범사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형들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도 걱정해요. 요셉이 복수할까봐. 근데 이번에 이제 요셉이 죽을 때 또 걱정해요. 왜 그럴까요? 총리인 요셉, 동생인 요셉이 죽으면 그 총리의 보호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을 잘못 대할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고 동생 눈치 보면서 살고 있고 여러 가지 그냥 늘 걱정과 근심에 이렇게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형들이 늘 그랬죠. 예전에도 늘 그랬어요. 이 본문에서만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늘 걱정하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까봐 걱정하는, 그래서 시기에서 죽이려고 하다가 차선책으로 노예로 돈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까지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늘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형들을 요셉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죽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참 너무 대인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저는 너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울컥울컥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리고 5천 명 먹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담장 너머로 그 가지를 뻗는 사람의 삶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총리라서 형님과 가족들을 지켰던 게 아닙니다. 저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분노를 가라앉히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서 형들을 미워했을 때도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미리 와서 우리 민족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총리에 앉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저는 죽어도 하나님은 우리 형님들과 계속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돕는 사람 사라질 때 그렇잖아요. 비빌 언덕 사라져버리면 낙심되고 힘들고 못 살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너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되라고, 가지가 되라고, 5천 명 먹이는 사람 되라고, 5천 명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라 담장 안에서 나만 자라고 나만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하고 희생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그들의 상황을 지키시고 그들의 인생을 향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내밀면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가고 있죠. 이제 11월, 12월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도 없고요,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내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대로 살아내게 된다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실 준비가 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요, 주먹을 꽉 쥐시고요, 용기 있게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오늘 하루 삶이 힘겹고 다가오는 또 한 주가 버겁게 느껴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2023년의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가 되고 5천 명 거 혼자서 다 먹는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는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동부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